안녕하세요. 천안세움교회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또 사무엘상을 계속 묵상하게 될 텐데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뜻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됩니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을 요나단에게 호소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나단은 앞에서 사울이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라마나요스에서 당한 그 억울함을 지금 요나단에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요나단에게 얘기를 하자 요나단이 결단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서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다윗을 위로하죠. 그러자 다윗이 이제 요나단에게도 아마 고하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과 다윗의 사이를 아니까 요나단이 혹시나 다윗을 죽이려 하고 또 다윗이 설사 그러한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사울로 통해서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요나단이 슬퍼할 거를 사울이 아니까 절대 이제는 요나단 너에게도 나에 대해서 알리지 않을 것이다. 미리 알려주면 나에게 알려주겠지만 그런 일은 이제 없을 것 같으니 참으로 난감하다. 이렇게 요나단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결코 그런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을 할 때 다윗이 그때 요나단에게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3절에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지금 죽음이 바로 내 코앞에 와 있다. 내가 그렇게 하루하루 산다. 정말 죽음의 공포 속에 살고 있다. 사울 왕이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요나단에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제의를 하죠. 초하루에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첫 월삭이라고 하죠. 시작되는 날 같이 식사하는 그런 관례가 있는데 그때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좀 떠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떠봅니까? 다윗이 지금 베들레헴 집으로 갔다.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갔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신경 쓰지 않겠지만 나를 죽이려 한다면 그렇게 허락한 너를 호되게 혼을 낼 거고 자신이 분을 낼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나단이 오케이 그렇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분을 내면 요나단에게 입단속을 시키면서 요나단을 붙잡고 있을 테니 이러한 위험한 상태를 나에게 알려줄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 속에서 긴밀하게 둘 사이가 참으로 우정으로서 똘똘 뭉치고 서로 맹세하는 이런 장면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일에도 이 부분을 계속 나눌 텐데요. 우리 주변에 이런 요나단 같은 도움을 주는 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요나단 같은 자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지 않았습니까? 또 저희들은 또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그렇게 주기를 또 기다리기보다는 또 내가 요나단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것이죠. 누군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눈 코앞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런 돕는 자가 된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다윗은 왜 요나단을 믿고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말하며 도움을 청합니까? 다윗 주변에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요. 실질적으로 다윗이 정치적인 어떠한 힘이 있었다면 주위에 많은 자들이 다윗 옆에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그런 다윗에 누가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 요나단, 이 사울의 아들로서 이제 왕위를 물려받아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요나단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다윗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러니 다윗은 지푸라기로라도 붙드는 마음으로 요나단에게 도움을 지금 청하고 있는 것이죠. 느낀 점 뭘까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전적으로 믿고 돕는 모습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주변에 이러한 자가 있었다면 좋겠다.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우리 인생 속에 근데 사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자를 붙여주셨지요. 꼭 필요한 자를 통해서 정말 엘리야가 힘들어할 때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날라주듯이 저희들에게 그런 음식을 날라주던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너무나 귀한 존재인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바로 요나단이 그런 존재인 것이죠. 이제 저희들이 또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넉넉함이 있다면 그 넉넉함을 마땅히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의 넉넉함을 통해서 나누어 줬을 때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자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두 가지 관점을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나는 요나단과 같이 신뢰할 만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많은 것들. 사실 움켜쥐려면 끝도 없이 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역으로 나누어 주려면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혼자 살기에 버겁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죠. 나눠줄 수 있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또 넉넉함이 저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저들에게 바로 그 부분을 도전을 주고 계셔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단단하게 지금 딱딱한
정직하게 그렇게 강박한 마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작은 것 하나라도 저희들이 나눠줬을 때 그 저희들의 도움을 받은 그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그 도움에 대해서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저희들이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실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제는 그 적용을 저희 공동체 안으로 또 주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가까운 이 교회 지체들에게 저희들이 말없이 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서 후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간 말씀드렸듯이 저도 모르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얘기했을 때 아니 어떻게 나도 모르는 저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 제목들이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그런 요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도전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저희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도움의 손길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 넉넉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이 말씀을 순종하며 저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군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거 이거 하나 실천을 다 한다면 정말 풍성한 나눔이 될 것 같다. 풍성한 삶이 될 것 같다. 그렇죠.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남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복된 열매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은혜롭게 보내시고요. 저는 또 월요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